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원래 우리 저녁 기도회는 처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2주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경이 말씀하셨던 이 기적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거친 파도를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힘찬 노를 지어서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처해졌던 형편이 곧 우리들의 형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도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는 질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의 시작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랐다. 하루는 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은 일의 시작이기도 하고 어쩌면 이제 하루가 마무리하는 저녁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아침이 있는가 하면 저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녁은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적인 여유도 있을 것인데 오늘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가 뭐냐 하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요구입니다. 제자들이 건너가자는 말이 아니고 사람들이 오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편이 어디에 있느냐? 저편에 왜 거기에 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를 잠깐 설명하고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우리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저편으로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님이 그 맞은편으로 가는 이유는 거라사에 귀신 들린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도시에도 자기 집에도 살지 못하고 무덤에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보고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자,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왜 이 바다 한가운데로 그리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부르셔서 그렇게 가자고 하셨을까? 거기에는 귀신 들린 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향하여 주님은 그 먼 바다를 건너서 그리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셔서 거라사이에 있는 이 귀신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30절, 8장 38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8장 38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뭐했더라? 전파했더라.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너는 가만히 있으라 그래도 가만히 있지 못한 거야. 너무 좋았어.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셔도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으로 가득 차서 가만히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더니 가만히 있지 아니함으로 온 성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던 이 놀라운 일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이 요구를 하실 때 제자들은 왜 가야 되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고 알지만 제자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은 몰라요, 난 몰라요 라고 부르는 복음송가처럼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만 갔습니다. 우리의 사람들이나 우리 모두가 세계를 향하여 24년도를 향해 출발해가는 우리들에게도 방향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이 정해 주신 방향, 목적도 주님이 정해 주시는 목적, 그리고 속력, 배의 속력도 주님이 정해 주시는 그 속력에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험적인 일을 제자들이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던 그 모험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냥 꾸벅꾸벅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한편으로 우리 앞길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어쩌면 세상에 유혹이 있고 어쩌면 세계에 유혹이 있고 힘든 전쟁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발자취 속에 반드시 해야 될 그 일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일이다. 주님 왜 갑니까? 무엇 때문에 갑니까? 우리는 거기 가서 뭐 한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다른 말이 없어요. 잡말이 없었어요. 주님의 요구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기억하는 것은 제자들만 가자고 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누구도 갑니까? 자, 예수님도 같이 배에 타고 가신 겁니다. 제자들만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배에 예수님이 함께 승선하신 겁니다. 여러분, 검푸른 바다라도 험난한 산골짜기라도 눈물의 골짜기라도 죽음의 골짜기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기적의 현장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자고 하시고 주님이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셔도 우리는 가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한 해 시작되어지는 이 항해의 노선이 큰 갈릴리 호선 배 안에 우리가 타고 있지만 얼마나 험난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주님의 말에 배를 타고 가십니다. 주님이 이끄시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자, 우리 올해 한 해도 예수님이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에 보면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이 풍랑이 이는 그 일이 무엇 때문이냐? 광풍에 호수로 내리쳤다. 바람이 세게 불어서 갑자기 갈릴리에 풍랑이 일고,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예수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잠이 드셨기 때문에, 주님이 잠이 드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호수에서 비바람이 맞고 그리고 이 배에 물이 가득하게 찰 만큼 위태롭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 안에 물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 배 안에 침몰의 직전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 제자들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 하면 24절 어떤 말을 합니까?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위기 속에 처해져 있는 이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의 형편이 어떠냐?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 안에 물이 들어와서 제자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유는 바다의 물이, 거센 파도의 물이 배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풍파와 유행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의 물결이 배 안에 들어와도 그 배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에 침투해도 세상 때문에 교회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위기가 오면 성도들도 사람들도 죽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에 아주 익숙합니다. 우리는 배가 불러 죽겠다, 무서워서 죽겠다, 너무 좋아서 죽겠다. 우리 이런 표현들 많이 합니다. 좋은 표현인 것 같지만 신앙인들에게는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처해져 있는 이 표현이 오늘날 우리들의 표현 속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에게는 문제가 큰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큽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문제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 문제가 크면 클수록 응답도 크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몰한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가 주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위기 때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위기 속에 있을 때 제자들이 죽겠다고 고함을 치고 위기 속에서 서로 고함치고 물을 퍼내자고 난리를 하고 있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자 24절 뒤에 봅니다. 중간 뒤에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졌더라. 바람과 물결을 주님이 꾸짖었습니다. 그냥 꾸짖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잠을 깨사,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난 겁니다. 이 고물을 마태복음에는 고물을 베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고물을 베고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아우성을 치고 죽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일어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침몰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누가 일하느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려고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한 번 더 보십시오. 우리의 침몰의 위기 속에 있는 내 마음의 신앙의 상태, 믿음의 상태에 있다면 바로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한 달에 본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고 그랬더니 잔잔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잔잔해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의 제자가 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이 뭐냐 하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옛날도 아니지 한 10여 년 전에는 우리 지역의 목사님들이 한 번씩 이렇게 매월 월요일 날 되면 이제 교육자 모임을 했습니다. 교육자 모임을 했는데 저 남해안 어디에 갔어요. 남해안에 통통배를 타고 한 20여 명이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배를 타고 이제 이 다른 섬 쪽에 가다가 갑자기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여 명이 타고 있던 배 안에 갑자기 웅성웅성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목사님도 있고 나이 드신 목사님도 계시고 한 20여 명이 있는데 눈치 빠른 젊은 목사님이 갑판 위로 사다리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눈치 빠른 목사님이 나이 많은 목사님 발목을 탁 잡으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도망가느냐 그러세요. 자기만 살려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뭐 같이 살죠 뭐 그런 데도 됩니까 그 말이.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묻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고 말했습니까? 제자들이 파도를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왜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바로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에게는 뭘 못 보느냐? 파도와 넘실거리는 그것만 보았지 정말로 주무셨던 그 예수님을 깨우고 난 다음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바다는 결코 제자들을 삼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주님이 함께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무거운 물결이 나를 향하여 쓰나미가 되어 다가온다 하여도 결코 우리를 집어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이 풍랑은 위협을 주고 겁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를 집어 삼키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질병이랄지라도 무서운 경제의 난국이랄지라도 재앙의 위협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집어 삼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거기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경험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의심하는 자들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한번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야고보서 1장 3절 한번 찾아서 4절까지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페이지는 371페이지. 자, 함께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믿음은 온전한 믿음. 얻을 때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이런 시험의 위기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로 가자고 한 것밖에 뿐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가다가 결국은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위기 속에 언제든지 있습니다. 재앙은 우리 앞에 당당하게 찾아옵니다. 재앙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가뭄도 찾아오고 태풍도 찾아옵니다.
이런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들을 오늘도 한번 내 마음에 되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나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풍랑을 이겨낼도록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다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엄청난 파도 속에서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씀으로 조져버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제자들이 탐복을 합니다. 와, 정말로 주님의 능력은 대단하시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거친 파도가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는 거친 파도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원수라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주 이야기를 하지만 사자굴 속에도 사자들을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먼저 봉하시고 사자의 굴을 천사의 굴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품에 품으소서라고 하는 우리 복사 용지를 나눠 드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같이 한번 우리 이 곡에 있는 내용을 또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한번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높으소서 진품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심판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거친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여러분, 용지 가운데 신년 특별 기도회라고 하는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받으신 줄 압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이 계시면 우리 권사님 나눠 드릴 겁니다.
좀 글씨를 크게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같이 한번 세 가지인데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앞과 뒤로 되어 있습니다. 자, 봅니다. 교회를 위하여 1.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어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각자에 맡겨주신 모든 사역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마음을 매 순간 영광 돌리게 하소서. 2.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신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리게 하소서. 3. 신년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실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하양을 주민을 위하여 힐링과 섬김의 집회가 되게 하소서. 강사 김종찬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사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도가니 속에서 하나님의 만남의 체험과 성령의 은사를 발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돌봐주사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어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고 각자에게 맡겨주셨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생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모든 비전과 꿈들이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년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실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하양의 주민들을 바로 섬기고 힐링과 섬김의 집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사 김종찬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여 복의 복을 다하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사 갑절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과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국률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발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와 교육자와 우리 지도자를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말씀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고 늘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비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아보고 목자의 심령으로 성도를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주시고 막중한 무거운 짐을 지고 사역을 감당할 때 담임 목사에게 하늘의 평강과 능력을 다하사 교회의 주님의 비전을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우리 주여 같이 한번 부르고 교육자들과 지도자들 위하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늘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비의 마음을 주시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목자의 심령으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막중한 무거운 짐을 지고 사역을 행할 때마다 하늘의 평강과 능력을 다하여 주사 교회의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국민의 불처럼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위한 기도 1번에서 3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2004년도 표처럼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교회로서 예배 열정으로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힐링과 섬김의 집회를 통하여 날마다 샘솟는 샘물처럼 넘쳐나게 하소서. 섬김의 도를 실천하며 충성하는 당회원들과 그 가정 자녀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의 행동으로 실천하여 모범을 보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지상 명령과 같이 복음을 증가하는 성도가 되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같이 한 무릎 짚고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원래는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교회로 목표를 삼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주여, 부흥회를 통하여 힐링과 섬김의 집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샘솟는 샘물처럼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당회원들에게 섬김의 도를 주셨으니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을 다하시고 터전 위에 복의 복을 다하시고 믿음의 삶의 행동을 통하여 날마다 큰 기쁨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상 명령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우리에게도 복음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여 국률의 목을 다하여 주시고 믿음의 산 증인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때마다 하나님이여 국률의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은혜와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4번) (5번) (6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아이들 향한 특별한 사랑의 은사를 채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 교회를 중심으로 부흥과 성장하게 하소서. 세상의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온전한 11조 생활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같이 한 무릎 꿇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사들과 성가대원들과 각각 맡겨주신 모든 은사를 가진 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삶의 터전 위에 최선을 다하며 최고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수요 예배와 수요와 철야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 교회를 중심으로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힘든 일이 많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불기둥과 불기둥으로 낮과 밤에 힘든 일도 있더라도 하나님이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랑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힘들어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기는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11조 생활을 통하여 풍성한 기쁨의 열매들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도록 하나님이여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와 평강의 복이 넘쳐나게 하사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사람이 되고 진리의 말씀이 되고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이요 그 생명과 구원의 기쁨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에게도 하나님 역사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감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래 처음으로 이렇게 저녁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의 기쁨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2004년도 큰 바다의 돛담배처럼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던 주님, 풍랑 일고 바람 일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배는 결코 가라앉지 아니하며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는 언제든지 승리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주여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이 어떤 위기 속에 있는지, 바로 우리 자신이 그런 위기 속에 있더라도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이들의 믿음이 있느냐고 물어보시던 주여,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큰 믿음을 주셨으니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활에도 기적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찬양의 기적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기적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자들이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병원에 있는 자들도 뻘떡 일어나 뚜벅뚜벅 걷게 하시고 모든 뼈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셨으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